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 구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전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지중해 연안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지도를 보면 저기 욥바가 있잖아요. 자, 저 욥바에서 이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 피장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당시에 가죽이 거칠잖아요. 이 거친 가죽을 뭘 만들려고 하면 평평하게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런 가죽 세공을 하는 그 피장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기에서 그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가이사라에는 오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일어난 사건이 욥바와 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욥바라고 하면 그 요나스의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저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 욥바가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저 욥바가 주변에 신도시가 옆에 좀 개발이 돼 가지고 욥바를 묶어서 텔아비브라고 해 가지고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만이 조금 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치, 경제, 모든 그 문화의 그 중심지가 이제 욥바, 텔아비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 9시에 한 번 기도를 하고, 정오 12시에 한 번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이 피장 시몬의 집, 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놓으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 문이 갑자기 열려지더니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큰 그릇이 하나 딱 이렇게 내 모퉁이에 이렇게 꼬가 묶어져 가지고 이 밧줄로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쭉 내리는데, 이 베드로가 12시나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점심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인지 뭔지 모르는 가운데서 입맛을 다시면서 그걸 뭘 먹을 게 있나 하고 쳐다보니까 안에 먹지 못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4발 가진 짐승은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4발 가진 짐승, 또 땅에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 그래서 4발 가진 짐승이다 해가지고 다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서 먹지 말라 했던 것들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너가 배가 고프니까 잡아 먹어라,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리 들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이나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더럽다고 했지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3번이나 그 소리가 들리더니 그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환상이에요. 황홀한 가운데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줬을까? 의아한 마음으로 생각이 젖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 문을 누군가가 집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 사도님 계세요, 베드로 사도님 계세요 하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베드로야, 너가 지금 찾아온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누구시요? 왜 찾아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요빠 위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부 산하에 병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100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비록 로마에서 파병한 장교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을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서 자기에게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따라가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40km 정도 되는 곳을 걸어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백부장 고넬료는 집에 자기 친지들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있다가 뛰어나가서 베드로에게 넙적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나를 이렇게 불러 초청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제가 사흘 전에, 그러니까 4일 전에 오후 3시쯤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바짝바짝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는 저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를 불러서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오늘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요, 외모가 이방인들은 아주 하나님이 버렸던 못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동일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경찰서장 정도 되는 그런 계급입니다. 상당히 높은 계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구원하는 줄 내가 오늘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도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 초대교회가 차별했다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을 차별했냐면 그 앞 내용을 보면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귀걸이를 하고
그 목걸이를 하고 화려하게 해온 사람은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외형이 저 앞좌석에 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보고 그냥 그 서서 예배드리든지 그냥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안내위원이 없었죠. 이 야고보가 다녔던 당시의 교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이렇게 앉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 4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번 봅니다. 2장 4절 다 같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를 보고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우리 물어봅니다. 이번에 어떤 사위를 보기를 원합니까? 어떤 며느리를 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믿음 좋으면 됐죠.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 전세방 얻어야 살지. 전세방 얻은 돈은 좀 모아놨나? 아니면 뭐 직장은 먹고 살만한 직장이 돼 있나? 이렇게 또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사람들이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적당하게는 그래도 좀 봐야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외형을 보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돈이 많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이런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을 보라 이랬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다 하거든요. 별로 우리 지혜롭지 않대요. 그렇게 우리가 별로 뭐 잘난 게 없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대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고위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 서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절대 고위직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라 호수라고도 합니다. 왜 디베라 호수라고 하느냐 하면 그 디베라라는 도시가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 신도시였어요. 로마의 고위직 관료들이 그곳에 휴양지 겸 해가지고 그곳에 살았던 지역이 디베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베라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안 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들이 잘났다 보니까 너무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천하고 미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외모를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불렀지, 사실 부르신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면은 아름다울지 모르나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밖에 쳐다보면 부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데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외모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내가 저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테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2대 왕으로 너는 세우라. 그렇게 해서 이새를 찾아가서 이 집에 아들 몇 명이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들 7명을 데리고 옵니다. 막내 아들 8번째 다윗은 그냥 저거는 왕이 될 것도 같지도 않아서 그냥 아예 데려오지도 않고요.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했던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탁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는데 사무엘이 딱 쳐다보니까 단번에 이 사람이 왕이다. 볼 것도 없다. 왜? 키 크지, 인물 좋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딱 이 외모를 보고 딱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또 그렇다고 해서 중심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 중심이 또 아름다우냐? 중심을 쳐다보니까 제 중심이 혹시 아름다워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아름답지도 못하고 너무 우리 중심을 쳐다보면 부끄럽잖아요. 나는 이 중심을 누군가 볼 수만 있다면 보이고 싶어. 나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고 불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좀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무슨 집안에 언어를 하고 한마디씩 다 해요. 그러면 저도 집안의 구성원이니까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 한마디 하면 형들이 너는 좀 저리 빠져 있어라.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제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학교에서 그래도 한마디 하면 그래도 알아주고 학교에 그래도 반장도 한번 하고 했는데 집에 와서는 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이렇게 대화에 끼워주지 않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끼워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리니까. 어린애가 뭘 아느냐? 저는 항상 주장이 뭐냐 하면 형님들 그거 틀렸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맨날 나는 선생님이 말이면 모든 게 진리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냥 너는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되고 우리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집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셨습니까? 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밖에 쳐다보니까 참 진실하고 참 덕스럽고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왜 보니까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좀 보니까 조폭 같기도 하고 좀 술도 많이 드시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을 불렀어. 나 같은 그런 사람을 불렀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니 이게 의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우리가 일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 아무리 타락하게 살아도 아무리 지금 현실적으로 악하게 살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경찰서장 정도 되니까 일본 순사 중에서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 경찰서장 정도 되는 계급이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옛말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가 이렇게 울다가도 거쳐라, 순사 지나간다, 거쳐라 이렇게 하면 애가 뚝 거칠 정도로 그 순사들이 칼을 찬 걸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배 계급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인데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대해주고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루에 3번씩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오늘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다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든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들이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부족해도 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느냐? 그 부르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김신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나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김신조는 북한에 있으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북한의 1, 2, 4군 부대,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입니다. 이 1, 2, 4군 부대가 당시 난파 공작원들이거든요. 31명이 청와대를 폭파하고 내려왔습니다.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암살해 죽여라. 그리고 청와대를 폭파해버려라. 그러면 남쪽이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 적화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임무를 띠고 내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신조지 않습니까? 김신조가 북한산 기술에서 들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경들하고 이렇게 전쟁이 막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투가 벌어졌을 때 김신조가 쓴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수많은 총탄들이 막 지나가는데 내 동료들은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막 한 발만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수십 발을 몸에 맞아가지고 다 그냥 떨어져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는 총알이 이렇게 와다가 피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피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피해가 버리고 다 피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총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자기 안에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자수를 하고 자기 결혼을 했는데 자기 결혼했던 부인이 성락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집사님이라.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 김신조가 처음에 그랬대요. 나를 언제 죽일까? 남한에 가면 절대 자수하지 말라. 자수하면 정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난 다음에 지도새도 모르게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하루는 이발소에 이발하러 갔는데 드라이기 고데기를 딱 꺼내가 딱 머리에 대는데 딱 건총이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딱 대는 순간에 자기가 본능적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리 되면 이리 피하고 저리 되면 저리 피하고. 그래서 드디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앉아 죽일 때가 된 모양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죽는구나 이리 생각해요.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눈치를 끌고 염려하지 마세요. 요거는 여기에서 열이 쏠쏠쏠쏠 나와가지고 당신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넘겨주는 고데기입니다. 고데기.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아하, 남한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남한에 와가지고 언제 나를 죽이나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대.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성락교회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3번 태어났다. 저 북한 공산주의 하에서 한번 태어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런데 김신조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았을까? 그 1, 2, 4군 부대에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악독하게 훈련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 마음의 중심에 지금 현장에 어떤 환경이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 줄 믿습니다. 칼기 폭파범 김현희 아닙니까? 김현희가 씻지 못할 우리 민족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은 김현희가 저질렀던 이런 죄는 그 사람만의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단의 아픔이죠.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하여튼 살아서 지금 여의도 침례교회 건사가 되어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요. 평생을 참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젖어들어 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칼기를 폭파했던 그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않고 아무리 내가 살인자일지라도 아무리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까? 304장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작사를 했죠. 이분은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좋게 자랐어요. 11살 때부터 배를 탔는데요. 이 배를 타면서 온갖 나쁜 것은 다 배웠어. 배워가지고 나중에 노예선을 만들어서 타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노예상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싣고 이걸 미국 시장, 영국 시장에 파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 바다를 횡단해서 건너오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찬송했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그때 그 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눈이 멀었어. 내 욕망을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살았고 내가 이 사람을 잡았어. 인신매매범 아닙니까? 잡아서 파는 이런 악한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남은 생에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폭우를 멈춰주시고 존 뉴턴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면서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사람이지 낮고 천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부유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일평생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회심하게 될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영 크리스찬답게 생활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에 양외용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나보다 5살이 더 많았는데 들어오면 항상 저를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무를 향해서 어머니 어머니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부산 조폭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머니가 양어머니인데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 어릴 때 자기를 키웠던 양어머니는 무당이었어. 그렇게 자랐던 이 친구였는데 보니까 막 입만 열면 욕이고 술 구덩이에서 살고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데 제가 하도 그분에게 뒤어가지고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래도 내가 아골골짝 빈들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있는 한 우리 교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왜? 교인들 못 오게 하니까. 그렇게 생활하다가 목사와 사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 하다가 좀 쉬려고 집에서 눈을 붙이고 있으면 전화 따라로 와서 아버지 밥 먹었어? 그 시간 내가 밥 먹을 시간이다. 나왔어. 나하고 밥 같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전화 와가지고 밥 먹었어? 저녁시간 되면 전화 와가 밥 먹었어? 삼시세끼를 따라다니면서 밥 먹어줘야 돼. 그때는 성도들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성도가 그렇게 해도 예쁜 거예요. 아무리 나쁜.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조금 누군가가 데려와가지고 좀 사랑을 받으면 뒤로 데려가가지고 너 교회 놓으면 앞으로 나오지 마. 사람마다 나오더라 해도 사모님이나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되겠으면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금붕어들이 왔다 갔다 우리 교회 안을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침상에 앉아서 이제 잠 좀 깬다고 이렇게 있는데 내 눈앞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금붕어가 너희 교회의 성도들이다. 어찌하여 나는 금붕어처럼 예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는 어찌하여 외모만 쳐다보고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외용 내 아들이 12시가 넘어서 잠이 안 와서 내려와 보니까 단상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무릎을 내한테 꿇고 울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성도들 다 쫓아내고 나만 없으면 되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괜찮아요. 외용 형제 하나님 앞에 내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그 환상을 보고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뭐 많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분을 안아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외용이 형제 하나만 남는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목회하고 가겠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갑시다. 이렇게 흐느껴서 서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무슨 갑자기 허허하더니 쭌쭌쭌쭌쭌쭌쭌 하면서 무슨 중국 방언이 막 입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팍
하나님을 중국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하늘의 천상에서 오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분은 몇 술에 찌들리고 몇 욕하고 이렇게 살아도 아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술을 이렇게 먹어 꼬랑탱이가 돼 있어도 가면 오직 예수,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 그 마음속에 예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악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변화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중심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행하더라. 여러분, 오늘 중심이 여러분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불렀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냐? 오늘 고넬료처럼 을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너의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면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해서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남은 생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존 뉴턴이 회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을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가슴에 깍지를 끼고 한번 기도합시다.